고린도 후서의 일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는 그 주변 문화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타락과 성적인 무질서 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향을 받아 음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교인들 간의 분쟁, 성령의 은사의 잘못된 사용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랑 어린 질책이 담긴 편지의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몇은 바울의 사도 직분에 더욱 의문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또 다른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주동자들을 징계할 뜻을 밝히고자 또 다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초대교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흠잡을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듯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들이 성도들에 의해 자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직자들에 의해서 자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다양한 범죄가 세간에 회자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실로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입니다. 나머지 6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야말로 은혜요 살 기회입니다. 우리 큰숲 말그샘 교회에도 주님이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면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큰숲 말그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냄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냄새를 뭐라고 하지요? 악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를 뭐라고 하지요?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향기가 납니까? 항상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참 향기로워 보이지만 반응이 없네. 이럴 때 반응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됩니까, 제가? 저에게도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농담 삼아 제 입냄새를 가지고 놀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빠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놀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입에서 용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아빠 어디 계셔라고 물으면 똥 누러 갔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죠? 우리끼리 다 되죠? 똥 누러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애들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예의 있게 말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용변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가르쳤더니 나름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이 아빠 입에서 용변 냄새가 나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진 않죠. 아빠 입에서 용변 향기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향기라는 말은 좋은 냄새가 날 때 사용합니다. 향기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여러분 그 바르세유어 궁전 아십니까? 네. 프랑스의 왕실에 있는 왕가 사람들과 귀족들이 파티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궁전 이곳저곳에 그냥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이 짙은 향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향을 맡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세라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좋은 향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리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죠. 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이제 시끄러워서 이제 문 닫아놓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아재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됐나 봅니다. 젊어 보이지만 제가 반백년 살았기 때문에 아재이죠. 양키초를 사서 촛불을 켜놓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양키초 세라피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좋은 향기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는데 특별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유대 종교 예식에서 소제라는 예배 방식이 바로 향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그 과정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듯이 소제 또한 매우 섬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곡식을 곱게 갈아서 만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기로운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은 향이 좋은 유향 관목 껍질을 벗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재료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그윽한 향기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심각해지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권세로 다시 살아난 장면을 기억해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살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 그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시체가 부패하여 썩은 악취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죄도 그런 악취가 납니다. 역겹습니다. 구토가 날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얼마 후에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향기가 그윽하게 퍼졌습니다. 이 향유는
이 향유의 향기는 당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의 악취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향유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런 향기가 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 이들에게서는 사망의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편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 성적인 죄, 분당 짓는 죄, 은사를 질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용한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 사이로 악취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섞였습니다. 그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되자 바울은 책망의 편지를 썼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였을 때 다시 그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가 다시금 그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본으로 읽었는데 새 번역본으로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 행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선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개선 행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다른 많은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하는 그 의미가 새 번역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냐면 우리의 장군 되시는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승전 행렬에 함께 참여하는 병사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전 행렬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큰 환호를 받습니까? 다윗이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1등 공신으로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승전 행렬의 가장 선두에서 말을 타고 득유영양 계산할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얘기하니까 벌써 웃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김대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흉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얼마나 순수하신지 여러분에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유가 목사님께 수학 문제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은 뭐야? 라고 물었답니다.
목사님이 만만 안 웃겨요. 진짜 웃긴 건데 이거. 네, 뭐 어쨌거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목사님 그만큼 순수하다 얘기가 아니라 다윗 혼자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만히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쳤을 때 사실을 이 그 승전 행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함께 전장에서 승리했던 장군들과 함께 그 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싸웠던 참전 용사들이 함께 그 환호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 장군 되시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전술과 용맹함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한 것인데 그 공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승리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로 함께 참전하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우 미션의 대표 송동호 목사님의 한 책에서 이 승리를 다음과 같은 예화로 설명합니다. 송동호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 바쁜 가운데 작은 정원에 있는 화원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화원을 어떻게 꾸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꽃들로 작고 아담하지만 아름다운 이제 화원을 꾸밀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이 일을 함께 하기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화원을 어떻게 꾸밀지 세밀한 계획을 잘 설명해 주어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화원 꾸미기를 돕는 그 작은 손들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고 혼자 하면 한두 시간이면 끝낼 일을 하루 종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화원 꾸미기를 다 마쳤을 때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신나했습니다. 송 목사님은 아이들 때문에 일이 더디고 오히려 더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선교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사실 하나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선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 사역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에 선교사들 또 보내는 선교사들인 성도님들을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 같은 선교사들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사람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큰순 맑은 샘 성도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어설픈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 돌리십시다. 14절에 바울이 말하길 우리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기가 난다고 하는데 그 향기 어떤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주님의 향기가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과 흑암의 절망과 소망 없음과
무기력함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유일한 바위시요 안식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한없는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연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참다한 관계에서 나오는 경험적 지식이 우리 존재에게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풍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승전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에는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줄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는 은은하게 풍겨집니다. 사람에게는 5대 감각이 있죠.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하나 더 있죠. 여성들에게 많이 있는 육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후각으로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청각은 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외모로 인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찌짐이 붙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아도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또 체취를 통해서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죠. 한국 사람들은 암내가 거의 나지 않는 독특한 민족인 거 아세요? 한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 제가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암내가 나는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말해서 알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대부분의 인종은 독특한 체취가 있고 안 좋게 표현하면 그것을 이제 암내라고 하죠. 우리 아들이 한 날은 데오드란트라는 것을 사달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뿌리고 다녀요? 광고에 나와요. 그렇구나. 몰랐어요. 이게 이제 땀 냄새를 이제 가려주는 제품인데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 칙칙칙칙 하는 건데 영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 뿌리는 제품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불쾌한 체취가 안 나게 이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에티켓이니까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 다 뿌리고 다니니까 자기도 뿌려야 되는 줄 알고 이거 사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안 좋은 체취를 가려주는 게 이제 데오드란트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이제 향수가 있죠. 그래서 향수를 뿌립니다. 이제 값비싼 향수가 수십만 원이나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품위를 이제 격상시켜
줘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제 비싼 걸 뿌리는 거는. 향수의 향기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외모나 목소리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만큼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이긴 해도 은은하게 한편 강력하게 매력을 발산시키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좋은 향기가 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매력적인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예, 네, 아멘. 크리스천 가운데 크게 매력 표현하지 않는데도 은근히 끌리는 매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 가장 친한 그 영국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리처드입니다. 요르단에서 알게 된 친구고 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 이제 근교 한 30km 떨어진 자르카라는 동네에서 몬테소리 스쿨을 운영하는 한 미국 부부와 함께 그곳에서 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행정을 도와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뭔가 리차드에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나 선교사인데 너도 선교사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시 당황하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자르카라는 변두리 도시에서 영국 사람이 자녀 2명과 그리고 미국 노 부부와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몬테소리 학교 운영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돈도 안 됩니다. 차도 없이, 저는 차가 있었는데 그 지금 차도 없이 그 허구한 날, 그 더운 날씨에 이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리처드의 아내 아비는 키도 키고 이제 금발이에요.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요르단 남자들의 좀 안 좋은 편이지만 끈적끈적한 그런 시선을 온몸에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며 사는 것일까? 선교사가 아니면 그 짓을 할 자들이 없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냄새가 나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도와줄 일이 없냐 물어보고 이제 가서 태권도 이제 가르쳐주고 제 아내는 괜히 찾아가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와서 애들을 좀 가르쳐라 해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유치원 선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제 아내에게도 냄새가 났습니다. 똥 냄새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똥만 싸면 아내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슬림 선생님들도 있는데 기저귀도 잘 안 갈아주고 방치하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싫은 척하지 않고 너무 잘 갈아주는 거야. 이쁘다, 잘 쌌다,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똥 싸질러 놓고는 뭐 아내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똥 기저귀를 갈아준 아내에게는 똥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입니다. 제가 이 말 했다는. 근데 그 냄새는 한편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렇게 서양 선교사 4명과 저희 부부 그리고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섬겼고 또 그 학부모들을 섬겼습니다. 무슬림 가정 중에 이들의 향기에 매력을 느끼고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한 현지인 여성이 리처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서양인들과 좀 다르네요. 당신은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고 존중해줘요. 그가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좋은 향기로 맡아지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이라고 하셨나요? 권사님하고 선주가 필리핀 아르치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간증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존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잔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포, 복음 선포하셨죠? 프로클러메이션이라고, 이제 복음 전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그런 복음 전도입니다. 둘째는 삶의 예배라는 향기를 풍겨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잔 선언에서는 이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서의 복음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1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향기가 아니라 악취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후각이 고장이 나서 그 향기를 마치 죽음의 악취로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 후각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의 향기가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지 않고 죽음의 악취로만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 즉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이 더없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생명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는 어떻게 풍겨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 구원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풍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옥 목사님의 구원에 관한 설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노년에 구원에 관하여 설교한 중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또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고,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또 과거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공식으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엄청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천국 들어가서 실현되는 어떤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이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깨달으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한 감격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자기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쁨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구원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닮아서 나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악취나는 삶으로부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을 닮은 삶으로부터, 어떤 삶으로? 향기 나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옥 목사님께서는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 가운데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푸스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구원의 향기가 납니까? 생명의 향기가 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나는 향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향기가 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저기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서 사랑의 향기가 납니까? 기쁨의 향기가 납니까? 평화롭게 하는 향기가 납니까? 오래 참음의 향기가 납니까? 자비로움, 즉 너그러움의 향기가 납니까? 양선, 즉 선을 행하는 향기가 납니까? 충성의 향기가 납니까? 온유함의 향기가 납니까? 절제, 즉 자신을 잘 관리하는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0절을 보면 반대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취가 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져서 죄와 사망의 악취를 풍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통하여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입술의 증거는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그 능력은 이렇듯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며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꾸미시는 하나님 나라 화단에 샤론의 꽃인 예수의 꽃이 복음의 꽃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